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에서 또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따르는 절대 신앙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본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이 찬양하며 그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의 저자는 아닙니다. 본장 전체가 느부갓네살 통치 말년 8년 정도에 있었던 사건들, 즉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두 번째 꿈 내용이 큰 나무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일을 지내고 나서 그 내용을 조서에 써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조서를 반포하는 내용이고요. 다니엘은 그 조서의 내용을 성경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의 한 가운데에서 아주 높고 큰 나무 하나가 자라났는데요. 그것은 점점 자라면서 아주 튼튼해졌고 그 끝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잎은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습니다. 새와 들짐승들이 와서 쉬고 또 열매도 먹게 되었지요. 그런데 거룩한 감시자가 와서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어서 잎사귀를 떨고 또 열매는 해쳐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기고 이슬에 젖게 하고 또 들짐승과 함께 살게 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왕에게 해석을 말해주는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렇게 그의 통치가 끝나 땅끝까지 이르다가 병에 걸려서 쫓겨나 들짐승과 살면서 7년을 지내게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이 일은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나서 1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7년 동안 병이 나서 왕실에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다가 병이 다 나아서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1년을 더 다스리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4장 맨 끝 3절에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 왕의 찬양을 다시 기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세를 끝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주신 이유, 그리고 다니엘 4장이 쓰여진 이유를 1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다음 5장은 바벨론의 국군이 저물어 가던 벨사살 통치 시대, 그리고 6장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메데 바사 연합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리오 통치 시대에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귀족들과 왕후들, 후궁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때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서 가지고 온 금그릇과 이 금그릇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고 그들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성전에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쓰던 기구들인데요. 그것들을 술을 마시고 또 자기 신들을 찬양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왕궁 벽면에 신비한 문자를 기록하였고, 두려워하던 벨사살이 큰 포상을 약속하고 이 신비 문자의 해독을 명령하였으나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은 이를 해독하지 못하게 되죠. 이후 테오가 신비 문자 해석자로 다니엘을 천거하는데요. 벨사살이 다니엘을 호출하여서 이 문자를 해석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이에 다니엘이 문자를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았는데 부족했다. 그래서 나눈다 라는 뜻이죠. 이 해석은 당일에 이루어집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그 영광이 컸던 그 나라 바벨론이 다리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제5장에 나오는 대제국 바벨론의 멸망과 메데바사 연합제국의 출현은 세계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대변혁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5장은 외형적으로 역사는 인간의 정치력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되는 그 사실과 더불어 성전기구를 함부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6장은 메데바사 연합제국의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제국의 통치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중용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쓰게 한 자들이 여호와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을 숙청하기 위해서 30일간 황제 이외의 다른 신에게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 간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그런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왕의 금령의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맨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예전에 성전을 준공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인데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48절과 49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령이 있음에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자 반대하는 자들이 다니엘의 처형을 주저하는 다리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돼서 무죄 석방하게 되지요. 그리고 반대로 다니엘의 숙청을 획책했던 반대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다리오가 제국 만민에게 하나님의 경외를 명령하는 조서를 반포하였고 더불어 다니엘이 계속 형통하게 됩니다. 이 사자굴 사건은 제3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체험한 풀무불 사건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빠진 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로 초자연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리고 절대 신앙을 가진 자들은 더욱 형통하게 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 온 세계의 통치자, 주관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나라와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뿐만이 아니라 메데 바사 시대에도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한 시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절대신앙, 그렇지 않더라도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금신상에게 절대적으로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세 친구의 그 믿음,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절대신앙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나라의 총리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깊은 묵상과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